자, 구약성경 142페이지 출애굽기 39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출애굽기 39장 1절의 말씀과 또 마지막 두 구절 42절과 43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39장 1절의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42절과 43절의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모세가 그 마친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출애굽기 39장 내용은요, 아주 긴 분량으로 제사장의 입을 의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옷이 날개다 뭐 그런 말이 있죠. 또 이왕이면 다홍치마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옷이 참 우리의 삶에 중요해요. 물론 뭐 일부 아직도 문명을 거부하고 사는 그런 족속들 사이에서는 뭐 옷을 입지 않고 사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 인간들은 옷을 입고 삽니다. 이 옷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가 보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옷의 역사를 잘 살펴보면요. 처음에 애초에 아담과 하와가 지어졌을 때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살 때에는 옷이 없었어요. 그렇죠? 옷이 없었는데 또 그들이 자기들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느끼지도 못했고 옷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에덴 동산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가장 적합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다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몸을 보호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몸과 그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이 서로 너무 조화를 잘 이루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삶이 지속되지 못했죠.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하지 말아야 할 그런 행동을 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지른 다음에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들의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옷을 입기 시작한 것이 사실은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인간의 범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추방하시면서 한 가지 은혜를 베푸셨죠. 그들이 나뭇잎으로 옷을 해 입었는데 그 나뭇잎이 옷의 역할을 제대로 잘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근데 동물의 가죽이 옷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동물이 희생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다는 것은 벌써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무언가를 희생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결국 이 가죽옷이 무엇의 예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죠. 자, 출애굽기 39장에도 제사장이 성소에서 자신의 직무를 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옷을 만들어서 입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39장 읽어보면요. 정말 복잡해요. 그 제사장이 입어야 되는 옷의 종류가 7가지, 8가지 되고요. 그 위에 옷뿐만이 아니고 또 머리에는 특별한 모자도 써야 하고요. 우리가 이걸 읽을 때마다 이게 도대체 우리에게 뭘 알려주시는 건가 궁금할 때가 많아요. 너무너무 자세하게 또 복잡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자,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으로 섬기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의복을 입어야 합니다. 자, 그것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였다면 이제 신약 시대에는 그렇지가 않죠. 신약 시대에는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에요. 근데 우리 모두가 이런 옷을 입고 사는 것은 아니죠. 그럼 우리 신약 시대에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가? 의의 거룩한 옷을 입어라.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옷을 입어야 되는데 어떤 옷을 입어야 되냐면 거룩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아론은 눈에 보이는 옷을 입었지만 이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옷을 입는다. 거룩으로 옷 입어야 한다. 계시록에 보면 그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나와요. 그 7교회 중에서 칭찬은 받지 않고 꾸중만 들은 교회가 있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가장 부유한 교회였어요. 그 경제적으로는 가장 그 7교회 중에서 가장 여유 있고 풍성한 교회였어요. 근데 거기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그들은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다녔지만 성령께서 보시기에는 너희는 벌거벗었다. 왜? 그 삶에 나타나는 거룩이 없었기 때문에 벌거벗었다. 이렇게 책망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입어야 되는 거룩의 옷, 그 거룩의 옷도 사실 두 가지예요. 안감이 있고 겉감이 있어요. 거룩의 옷의 안감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옷 입은 거예요. 그러면 겉감은 뭐냐? 그것에 감사하는 우리의 선한 행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와 우리의 선한 행실이 하나가 되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는 거룩한 옷이 된다. 그것이 바로 거룩의 옷이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39장에 이 아주 복잡한 이 의복에 대한 규정이 이제 오늘날에는 우리에게 거룩의 옷으로 우리가 거룩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그것을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39장 오늘 우리가 읽은 두 번째 부분에 보면은 모세가 이제 모든 것을 다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은 이렇게 지어라. 성막의 규격은 이러하다. 재료는 뭘 써라. 모양은 어떻게 해라. 크기는 어떻게 해라. 뭐 그것부터 시작해서 제사장의 옷은 이렇게 만들어라. 재료는 이렇게 써라.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성막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뜻대로 만든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39장까지가 복잡한 이유가요. 지루한 이유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라 하고 명령하신 부분이 나와요. 앞부분에. 그럼 뒷부분에는 하나님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다 이루었다 하는 것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 두 번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는 너무도 좀 지루해 보이고 너무 자세하게 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최선을 다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쳤다. 모세는 하나님께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의 1.1획도 가감이 없습니다. 더하거나 뺀 것이 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전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39장, 40장 이 뒷부분을 보면은 자주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 그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표현이에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루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루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이
여호와의 명령이 성경에 게시되어 있죠. 우리의 삶도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삶을 살았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삶이 이루어졌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감사한 일이 없겠죠. 자, 43절은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봤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들을 축복하였어요. 자, 요것은요, 요 구절은 무엇과 똑같으냐 하면요,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다 마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31절에 무슨 구절이 있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1장 31절이 이 구절이에요. 그 구절과 지금 출애굽기 39장 43절이 사실은 구조가 똑같아요. 자,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만드시고 그 모든 것을 보셨어요. 그런데 모세도 43절에 보면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봐요. 여기 본즉 이렇게 돼 있죠. 또 하나님이 창조를 마치시고 즉 창조한 걸 보시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근데 그 모세가 이것을 보니까 모든 성막의 역사를 보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으니까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다.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지으시고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슨 일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복을 주셨다는 표현이 성경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며 이르시되,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43절은 창세기 1장 31절과 아주 구조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모세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대리자의 행동을 하고 있어요. 창조를 마치셨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행동을 모세가 지금 그대로 성막을 이룬 후에 반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성막은 어떻게 보면 제2의 창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것이 첫 번째 창조였다면 성막이 완성된 것은 제2의 창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제1의 창조와 제2의 창조 사이에 무엇이 있었냐면 인간의 타락이 있었거든요. 인간의 타락을 온전히 회복시켜주는 역할로서의 제2의 창조가 바로 성막의 완성입니다. 이 성막은 무엇을 예표하죠? 이 성막의 모든 것은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잖아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제사라든지 이런 것이 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미리 보여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성막이 이런 면에서 그렇게 중요하구나. 오늘날도 우리가 성막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시려는 제2의 창조의 과정이었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그 옛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총을 입기 전의 모습, 그러니까 첫 번째 창조 후의 모습이라고 하면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그 이후, 성막으로 대표되는 예수님의 그 은총을 입은 자들, 그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표현인데, 그래서 출애굽기 39장 43절은 그런 아주 소중한 의미가 있는 구절이다. 이것이 창조의 마침과 연결되는 두 번째 창조의 마침의 구절이었다 하는 것을 또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